참 예수님, 아까 미사 전에 준비를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가 한번 여쭤봤는데 참 요즘 밑강 따라 다니려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요즘 현대인들 정말 너무 바쁩니다. 초등학생들도 매우 바쁘다고 하는 말을 바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렇게 바쁠까요? 옛날에는 해가 지면 초롱불이라도 이거 켜고 등잔불이라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아까워서 빨리 자야 되고 기름이 없어서 빨리 자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럴 때도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환히 불도 밝혀주고 그러는데 교통도 편리해졌고 통신수단도 편리해졌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쁠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시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원래 계획은 원래 순서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바로 공원에 들어가는데 저는 일부러 공원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더 넣었습니다. 책이 없는 한 주간입니다. 근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것이 첫 번째 주간이 12일간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간을 일주일만 했죠. 그래서 아예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주간 공원 준비하기 전에 일주간 동안은 그동안에 못한 거 밀린 숙제들 이런 거 하는 주간으로 그래서 그때만큼이라도 좀 15분 정도 내면 되거든요. 성서 묵상하는 건 묵상하기 나름이지만 15분 정도 성서 말씀 읽고 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영적 독서하고 그리고 묵주기도는 언제든지 하도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간부터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알기. 그런데 오늘 주간은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한 주간입니다.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순전히 내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실수이기도 하고 또는 주변의 유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사제로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은총의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제서품 받기 직전에 받았던 성령 세미나입니다. 성령 세미나 안에서 내년 봄에 우리 성당이 또 성령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만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시는가, 그걸 그때 체험하게 됐어요.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도 살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후로 몇 년 지나서 이태수 신부님이 저보고 성모신심 세미나 한번 가보자 그래요. 배우는 거 좋은 거니까 갑시다 해서 갔는데 정말 성모신심 세미나 안에서 아까 우리 보안젤라 회장님도 그 전까지는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시집이 전혀 없었다 그랬는데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나 그리고 또 성모신심에 대한 잘못된 유형들 미사 시간에 그냥 묵주기도를 한다든지 그냥
뭐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성모님 하느냐,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성모님 공경하는 사람들은 성모님 공경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성모님만 공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진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당 신자들에게도 성모 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런 억지로 그냥 뭐 성모 승천 때나 뭐 이렇게 그것도 뭐 교리적인 이야기나 하고 말았죠. 근데 그때 정말 내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내 삶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가 없는 가정, 뭐 무슨 가정이라 그러죠? 결손 가정이에요. 내가 결손 가정의 애처럼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때는요, 참 성모송을 하면요, 성모님 마리아라는 단어 있잖아요. 마리아, 이제 나중에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마리아는 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미리암이라 그러죠. 정말 묵주기도를 하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하고 할 때 입에서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도 봉헌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그때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어머니 화장실 갈까마심. 모든 걸 다 어머니께 여쭤보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더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청했죠.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됐는데, 안식년 가기 전에 이제 주변님께서 이제 그래 준비 잘 해라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예수의 그 이냐시오 로열라가 시작한 영신수련이라는 게 30일짜리 비전이 있습니다. 완전 대치목으로 성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걸 가게 돼서 거기 또 그때도 정말 은총을 많이 받았죠. 근데 영성 수련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이제 성체신심, 성령 세미나와 성모 신심 세미나 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하게 됐죠. 안식년을 전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진짜 안식년 때요, 저는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식년 그 1년 동안인데 그 몇 개월 코스가 몇 개월 코스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코스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영적인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못할 것이 뭐 있겠냐. 자, 불 속에 뛰어들려고 해도 기꺼이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 뭐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이제 나를 사로잡았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모, 이때 제가 성모님께 안식년을 봉헌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몇 달, 그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여유가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뭐 유럽 여행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었죠. 세계 각지 여행을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성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제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니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은 제가 성모님 성지만 찾아다녔어. 그래가지고 성모님 성지마다 가서 며칠씩 묵고,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묵고, 거기서 성모님 메시지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성모님 그 관련된 곳이다 하면 뭐 그런 쪽에만 다 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모님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성모 신심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 행사를 또 우리 중앙에서 하고 동문에서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제서도 성모 신심이 없을 때도 그래도 그런 행사, 성모님 행사 한다면 행사에는 그래도 체면상으로라도 신부가 가야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체면 그런 것도 안 따지더라니까요. 신부들 자기가 뭐 성모신, 난 성모 신심 별로다 하면 안 와버려. 아는 신부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성모신심 하면은 또 성령 묵상에도 좀 같은 비슷하지만 성모님 하는 신자들, 성령님 하는 신자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뭐 모자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신심에 치우친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모신심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옛날엔 사실 제가 골룸반 신부님들 밑에서 신학생 생활을 쭉 했는데 특히 원요한 신부님이나 이런 이제 골룸반 신부님들은 강론 때 거의 결론은 성모님이었어요. 늘 성모님의 얘기했죠. 근데 요즘 강론 때 성모님 얘기를 몇 번이나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안식년 때 미국에 가가지고 말이라도 좀 배울 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어디서 만난 교우분이 이제 타호 레이크라고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 되게 관광 가자고 해서, 그럼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여기, 성당에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그럼 내가 가야지. 가서. 거기서 같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난 듣도 보도 못한 곳이었어요. 성모성지라 그러는데. 이런 게 있나? 근데 알려지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관계된 것들을 좀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니까, 성당이 아주 자그마한 성당이에요. 촌성당.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성당마다 그럴 수 있지. 여기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아예 성모상 모시는데, 요셉상 모시는데, 뭐 이렇게 성당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 성요셉과 성모님 상을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었는데, 본당 신부님이, 나는 소아데레사 신심이야. 그래가지고 성모상은 밖으로 내놓고, 소아데레사 상을 성모님 자리에 딱 모셨던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성당이 저녁 때는 문을 닫아요. 행사가 어떨 때는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근데 사무장이 아침에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이상하다. 소아데레사 상이 있어야 되는데 소아데레사 상이 없고 성모님 상이 거기 있는 거야. 누가 옮겨놨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옮겨다 놨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옮겨져 있어. 그때부터 이 사무장한테 성모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사제의 손에 의해서 내 교회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충격을 먹었어요. 성모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 의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겨지고 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그 계시를 듣고 그 다음에 크게 깨달아가지고 본당 신부님이 직접 모시고 성대하게 성모님 안에 모셨다는 거, 성당 안에.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성당 안에 성모님이 있으면 되냐? 성모님을 성당 밖으로 거기서 아무리 삐했다 상인이 이렇게 해도 성당 안에 안 모시려고 그런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과양성당을 지을 때 과양성당에 보면 거기 성당에 모셔진 성모님은 성모자상입니다.
예,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에요. 이런 성모상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무슨 성모자상에 대해서 무슨 신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모님만 해놓으면 예수님이 잊어버린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그 최레지나 수녀님이라고 이제 모든 이제 십자가도 그렇고 이런 걸 조각하신 분인데 십자가의 길이나 그분한테 제가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우리 성당에 모시는 성모님은 모자 사고를 해주십시오. 저도 그러셨으니까. 아예 어떤 분들은 그래. 성모 공경이 예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공경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모상은 밖으로. 근데 그곳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하는 사제들의 손에 의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마음에는 성모님께서 계셔야 될 곳에 자리하고 있나요? 성모님이 내 마음에서 쫓겨난 건 아닙니까? 성모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그걸 깨닫게 되면 서로 모시려고 난리가 나겠죠. 성모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책에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제가 날짜별로 하지 않고 그냥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여러분 그 묵주기도 할 때 정식으로 묵주기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1단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도신경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모성 3번 하죠. 성모성 3번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하죠? 뭘 묵상하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번 허례를 했죠. 그런데 3번 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모님과 삼위일체의 관계.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고 3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부와 연관해서, 두 번째는 성자와 연관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과 연관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성모님의 관계. 이걸 묵상하는 건데,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성모님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하느님 성부와 연관해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딸이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는 엄마다, 어머니다. 성령과 연관해서는 짝이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하느님 성부의 딸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시며 성령의 짝이신 성모 마리아님. 성부의 딸이시다. 근데 딸은 딸인데 가장 아름답게 빚으신 창조물이다. 성모님께서 지니신 여러 특전들, 맨 마지막 주간에 나옵니다만, 성모님께서 지니신 여러 가지 특전들이 있죠. 첫 번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없으셨다. 무염시태, 원죄 없으신 잉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생 동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평생 동정이신 말. 그 다음에 그래서 몽소승천.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가신 것. 그 다음에 또 천상의 모후가 되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특전을 받으셔서 이 특전은 성모님이기 때문에 성부의 딸이면서도 딸 중에서 딸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아드님과 연관되는 것인데,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세상에 보낼 때 어떤 여인을 택하게 되셨는데 그 여인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느 피정에 며칠 동안 갔다 와야겠다, 아니면 어디 외국에 여행을 다녀와야 되겠다. 그럼 자녀를 맡겨야 되죠. 자녀를 맡길 때 어떤 집에다 맡기겠습니까? 뭐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곳에 맡기고 싶어요? 자녀를 맡길 때는 그래도 제일 좀 아름다운 가정에다가 맡기고 싶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물들어 있어.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 쓰레기통에 당신 아드님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당신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실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미리 성모님을 준비시켜 주셨다. 그래서 성모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가지고 입으실 인간 받을 그 구원의 은혜를 성모님은 미리 받으신 거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받을 은혜를 미리 받으신 것이다. 그것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생 동정이시다. 성모님 우리가 평생 동정이다. 동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요즘 하도 성문화가 이제 문란해져 가지고 동정이다라고 그러면 성관계와 연관, 부부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성모님은 그거 안 하셨지, 그러니까 동정이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동정의 적극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온전히 봉헌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눔 없이 온전히 하느님께만 봉헌된, 하느님만을 위해서 사신, 이게 평생 동정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런 마음의 헷갈림 없이 100% 순도 있게 하느님께만 봉헌되고 하느님께만 전념했던, 하느님께만 자신을 바쳤던 이런 삶을 평생 동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랑한 분이셨다. 원죄 없으셨기 때문에, 죄의 물듦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만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이게 평생 동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성모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체험하게 되는 비참한 죽음,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끝은 있었겠죠. 창조됐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삶이 태어난 것이 있으면 죽게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죽음, 처절한 죽음, 부패,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런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죄의 물듦이 원래 없으신 분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자신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부패의 죽음에서 자유로우셨다. 그래서 바로 썩지 않고 하늘로 직접 하나님께로 가셨다. 이것은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상모후의 관을 받으신다. 이게 성모님의 특전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성부의 딸로서 누리시는 은총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성모님께서 누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은총에 가득 찬 모습,
이 모습을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느님의 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책에 보면 주물이라는 말은 이 몽포르 루도비코의 이 성인의 고유한 표현이고 주장입니다. 이분의 성모 마리아로는 주물이다. 주물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옛날에 풀빵 있죠, 풀빵. 풀빵을 찍어낼 때 영근에 붓고 그 다음에 딱 덮어가지고 좀 익으면 되쓰고 그러면 되죠. 그런 틀, 그걸 주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형은 쇠나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렇게 틀이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그 쇠물을 부어 넣으면 저절로 칼이 되고 뭐 가위가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나오게끔 되는 주물이다. 근데 이 주물이 훌륭해야만 훌륭한 작품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훌륭한 완벽한 주물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모님께 봉헌돼가지고 성모님 품에 안기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아름다운 피조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만큼 훌륭한 주물이 없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다. 어머니시라고 하는 표현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 그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인간은 누구겠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어머니지. 아기를 잃어버렸어. 아기를 찾으려면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엄마를 찾으면 되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가장 친한 어머니를 찾는 것이다. 성모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세상 아무도 몰랐을 때 당신 뱃속에 잉태되는 그 아기가 누구라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을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크리스찬이다. 어제 복음인가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개신교에서는 흔히 이거 봐라, 예수님도 뭐 성모님 공경 별로 안 했지 않느냐, 인간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은 뭐죠? 마르코 복음이죠. 마르코 복음은 한 7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맨 처음으로 저술된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뭘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사료들을 모으고 그걸 중심으로 마르코 복음이 쓰여집니다. 근데 10년 뒤에 마테오 복음사가 걔는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더 예수님 걔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해서 태어나셨다. 근데 도망가가지고 나자렛에 가서 살게 되고 그래서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신자들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모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이 누구요? 그 유년시기에 요셉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거 어떻게 할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요셉이 궁리하는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맞아들여라 이래가지고 또 꿈에 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고 누구 꿈에? 요셉의 꿈에.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이것은 요셉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러고도 10년 뒤에, 그러니까 90년대쯤에 루카복음이 저술이 되죠. 루카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데, 걔는 어머니는 누구라? 어머니는 어떤 분이라? 이제 이렇게 관심이 저절로 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얘기부터, 그리고 성모님의 가브리엘 천사 얘기 들은 것에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성모님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 또는 성전에서 찾은 이야기도 여기다 루카복음에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성모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루카복음에서는 성모님을 온전히 믿으신 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십니까? 주님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먼저 성모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사촌 동생이 왔는데, 임신했는 걸 어떻게 알았으면서, 또 임신했는 걸 좀 티가 나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가르쳐 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셔서 당신 배에 잉태되신 그 아기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내 속에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성모님께 어떤 찬사를 드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당신은 정녕 복되십니다. 그래서 복된 마리아라, 복된 마리아. 축복받은, 당신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이시며 또 신앙의 모범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정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 사가를 통해서 그때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성모님을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친의 어머니도 공경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 자매들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 그 중에 제일 아버지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 성모님이시다. 신앙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그 후로 이제 10년 뒤에 100년쯤 돼서 저술된 것이 마지막으로 저술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유년기도, 성모님에 대해서도, 양구 요셉에 대해서 다 신자들이 알고 있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묵상해서 엑기스 딱 2개만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신앙에 완전히 푹 꼬아가지고 제일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2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2가지 얘기가,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고 또 하나는 십자가 밑에서 서 계신 성모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성모님께서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니네 집에 술이 떨어져서 문제 없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계획을 싹 바꿨죠. 아직 때가 안 왔다 그랬는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바꿔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이 잘 잊어버리고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맨 마지막 귀절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 잔치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이야. 그런데 뭐 그때부터 믿었으니까 따랐지. 아니,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그 성모님의 중재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중재로 예수님께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서 계셨던 성모님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모자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모님에 대해서 조금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거 뭐 예수님께게는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이게 홀로멍으로 살던 분에 혼자 외아들도 30 되기 전에 30 막 되자마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하는,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떤 살공국이, 아이고 요하나 우리 엄마 조금 잘 못 살펴주라이,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이 무슨 뭐 우리한테 신앙에 무슨 문제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 표상이 독수리입니다. 하늘 높은 데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관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시각은 공관복음의 시각하고 또 틀려. 요한복음은 태초에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가 아니야. 태초에 뭘 봐? 세상 창조 이전부터의 글을 보는 거예요. 한 처음에 뭐가?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시각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게 예루살렘에서 그걸 가가지고 베틀레헴에서 탄생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태초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를 들면 공관복음의 그 순환사화, 순환 이야기는 원래 이야기가 다른 복음이 집필되기 전에 순환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정교하게 미리 수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료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쓰고 루카복음, 마르코복음 다 쓰는데 요한복음도 그 같은 자료를 당신 복음에다가 인용을 하는데 자신의 신학적인 시각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글자나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실 때, 그래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할 거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니까 막 피땀이 나와.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순자를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도 힘드니까 루카복음에는 어떻게 그 옆에서 천사들이 와서 막 예수님 응원하고 있었다 막 이런 표현도 나와.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모죠. 그리고 제자한테 가가지고 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너네는 잠만 자느냐 깨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1시간도 못 아이고 3번씩이나 그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자 이제 일어나 가자. 당신이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병사들을 맞서는 장면이 나오지. 빌라도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빌라도를 뭐 꾸짖고 뭐 누가 심판하는 사람이고 누가 피의자인지 몰라. 오히려 빌라도를 가르치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그런 분인데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걱정돼요. 아이고 요한아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이랬을까? 이건 요한복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요한복음은 딱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등장시키는데 아까 가나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 성모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성모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혼인잔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자는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모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성모님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됐다. 우리의 어머니가 됐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사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일단 성경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이 정도로 합시다. 많은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에 성모님 공경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맞습니다. 성서 자체는 성모님이 우리 이 믿음 이전에 강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에게만 쏠려 있을 때 기록된 것들이다. 근데 발전 과정을 한번 봐라. 이미 요한복음 시대에 성모님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성찰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직접 복음이 저술된 시대가 끝나고 2차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들, 바오로의 제자들 시대에 기록된 이냐시오의 편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성모님 얘기가 풍성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전승을 무시해요. 왜? 자기들의 가르침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성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만 하면서 성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옳은 얘기인데 성서만이라고 붙이면서 그 뒤에 이어진 교회의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성서를 올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서를 해석하려면 우리가 어떤 시를 해석하려면 예를 들어 한영훈의 님의 침묵. 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시험에도 나오죠. 근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 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성서는 누구의 작품이요? 교회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물어봐야지. 성서만 가지고 그 안에 막 들으면 모든 것으로 다 알 수 있다? 이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낼 수 없는 애매모호한 기절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교회에 물어봐야 된다. 교회는 전승이 있다. 그것들을 그 당시에 그 바로 가까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해석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맞는 얘기지. 예수님의 어머니, 성자의 어머니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짝이시다. 자,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가운데서 그래. 성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성자는 여러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발하신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꽃필 발자입니다. 꽃이 팍 피어나듯이. 이거 태어나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러니까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거야. 근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피어나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피어났잖아요. 근데 성령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 피었다, 거기서부터 누가 피어났다 이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드님이 인간으로, 성자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어머니와 짝을 이루어가지고 성모님과 짝을 이루어서 태어나게 하신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짝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역사에서 자,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신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후에는 성령의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러기는 해도 그만큼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교회의 탄생은 언제부터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성령이 이끄시냐. 사도들이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디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런 행동을, 저런 사람들을 회도시키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야. 오늘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짝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시대에 어머니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짝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뭐 이렇게 좀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들이로구나. 어떤 것도 뭐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또 나오면서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는 또 이제 사도들의 모우이시다. 아까 얘기나 마찬가지죠. 성자의 어머니에게서 한 이야기 하나 빠먹었구나. 아이고야, 이거 시간은 다 됐는데 어떡하냐. 자, 성자의 어머니시라고 하는 표현에는 성모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성지순례 얘기를 잠깐 했죠, 제가.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고 싶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잖아요. 나자렛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갈릴리아 호수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베드로가 많이 잡았다는 그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일부러 거기서는. 자, 그럼 성지순례를 하는데 왜 거기를 성지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가 거기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된 땅도 성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경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밟았던 곳, 예수님이 지내셨던 땅만이 아니라 성모님은 어떤 성지 중에 성지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9개월 동안 모시고 낳으시고 전머리 기르시고 지저귀 갈아주시고 손자방 댕기고 업고 다니고, 그런 성모님, 성지는 순례하면서 개신교 신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너네 성지는 가면서 왜 100배, 1000배 더 귀한 성지인 성모님은 왜 안 찾아오냐?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옆에, 제가 있던 곳이 그 액체 호모라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던, 빌라도가 예수님 막 때리게 해놓고 데려와서 야 봐라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을 한 곳 있잖아요. 보라 이 사람, 액체 호모라고 라틴 말로 그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던 시설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성 안나 성당이 있어. 이 안나 성당은 바로 그 뜰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야. 그래서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 나오니까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다 오죠. 근데 목사님들이 말이야, 정말 말이야, 우리 이런 데 한번 와보지도 않고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뭐 부끄러워 이렇게 찾게 되는데 성지순례 오게 되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데스다 문만 딱 보고 안나 성당은 들려오지도 않고 가. 그러니까 성모님이 탄생했다는 곳인데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죠. 베데스다 그 못이 더 모터가 중요하냐?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앉아서 기사드렸던 자리 있잖아요. 그 교황님 의자.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교황님이 앉아난 자리인데 그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경매에 붙여서 좋은 일에 쓰자. 어떤 사람이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어디냐 절도사 정제감인 교황이 곧 이제 성인이 되셨으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앉으셨던 의자인 거예요. 그거만 해도 우리는 야 나도 헛금 앉아볼까 헛금 만져라도 볼까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모님이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잠깐 앉았다 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성모님을 찾게 되는 것,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꼭 성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공경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모님까지 공경을 해놓으니까 꼭 모시기 싫은 시어머니를 억지로 모셔야 되는 그런 며느리의 심정이야. 참 할 일도 많은데 꼭 경해야 되면 예수님만 하면 안 돼, 말씀님. 제가 다른 성당에 있을 때 일인데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워낙 우리 어머님 이제 적극적인 분이시라 가지고 그래서 보험을 하셨어요. 근데 보험을 하는데 한 번 나한테 와가지고 야 아무개한테 좀 고맙대놔라. 무상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큰 거 하나 들어주신지 그거 나보고 들어주신 너보고 들었지 나보고 들으시냐. 어머니 마음에. 근데 내가 그러면 그 교호를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그 교호 나한테는 담배 함부로 안 사와.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어때요? 아, 저 사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로구나. 막 알죠. 친구들이 우리 나오실 때도 어머니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아이고 나 놀러와서 나하고 인사하고 어머니한테 좀 과일도 사다 드리고 아니면 복수라도 들고 하면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 그놈의 새끼 진짜 내 친구로구나 하지. 나올 때는 우리 어머니도 뭐 나오실 때 나 너버리 같은 데래 어머니 보러 갔나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관심 없는 친구. 좀 몇 프로 좀 덜 떨어진 친구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나의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처럼 공경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없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드리는 친구라면 나는 나한테 뭐 해준 건 하나도 없어도 그렇지 이놈이 진짜 친구구나. 자,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성모님한테 기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도 나한테 나누고 무엇인지만 감죠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아들이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성모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물 받으시고 그러면 인마이 포켓 할까요?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건 나보고 가져온 거가 너만 가져온 거지 이러지.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계시는 동안에 신자들이 어느 분당 우리 이제 사지나 자매님도 뭐 과일 한 박스 보내고 누구 바나나 보내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꼭 나한테 적어놨다가 얘기하면 너 고맙다라 이거 너 갚아야 된다. 알고 계셔.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면 어머니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미사를 어머니를 위해서 봉헌한다. 선행을 어머니를 통해서 봉헌한다. 성모님 주머니에 다 넣는 거 아니다. 즉시 예수님께 아이고 누가 아무개가 이거 가져왔죠? 네가 갚으라. 성모님은 하느님이 아니시죠. 당신은 직접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은총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모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리셨다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모님을 통해서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누가? 하느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거 아무개 가져온 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저게 진짜 나를 공경하는 놈이로구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 그럴 때 어머니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모님은 가장 강력한 중재자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부탁하면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분명히 나온 얘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제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죠.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까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마저도, 이 시간표마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허락하셨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이런 힘까지, 구원의 시간표까지 다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성모님을 통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부탁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주일날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못된 강도가 있었대요. 이 강도짓 한 사람 죽여놓고도 팔이 하나 때려 잡은 것처럼 전혀 마음에 동요도 없고 그러고 이제 쿨쿨 잠자고 술 먹고 그렇게 지내던 이 강도였는데, 악독한 강도였어. 근데 이 강도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맨날 교육받는다. 자기 자리 꼭 성모성하고 자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람 죽여놓고도 그냥 저기 가신 말에 하고 잔 거야, 습관적으로. 근데 이 강도가 결국은 죽었어요. 죽으니까 아이고 이런 잘됐다 해가지고 마귀가 지옥에 데려가려고 짠 하고 나타난 거야. 너 이놈 잘됐다 가자 하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 얘야, 걔는 내 영혼이다. 손대지 마라. 아이고 성모님, 아무리 성모님이시지만 이런 영혼 내가 안 데려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런 건 내가 데려가야 됩니다.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가히 맨날 자기 전에 뭘 해냈냐? 야, 그거에 형씨, 또 잘 들어봐. 마지막에 뭘 해냈냐? 이제와 뭘 해냈냐? 저희 죽을 때 자지 않았냐?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성모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자기 전에 다른 기도를 못해도 꼭 성모서 한 번은 하고 자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기막힌 겁니다. 또 성모송, 바티마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묵주 간주경. 그거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때 그 간주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며 연합 영혼을 돌보시듯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 나일 수도 있거든요. 자, 성모님께서는 모든 사목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의 은총의 중재자이시다.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 그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성부께 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루도비코 성인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지나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느님은 좀 엄하신 분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으로 얘기하고 성모님은 친근한 분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몽프리 루도비코 성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서 아주 탐스럽고 맛있는 사과를 재배했다. 수확을 했다. 그것을 하도 맛있고 그러게서 임금님한테 바치고 싶은데
임금님한테 직접 바친 거는 위험하다 그래요. 왜? 아니 그 운반하는 도중에 이게 뭐 상해가지고 좀 안에 썩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벌레 먹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영복이 이거 썩은 거 가져왔으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현명한 농부라면은 여왕에게 바칠 것이다. 여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잘 깎고 은쟁반에 탁 넣어가지고, 근데 깎다가 벌레 먹은 거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걸 싹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예쁜 꽃을 꽂아가지고, 임금님 동문성당의 대례사가 봉헌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바칠 때 얼마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분심 잡념이 몇 프로쯤 길까요? 오히려 분심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자, 그걸 직접 바쳐?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막 횡설수설, 술 먹으면 횡설수설 하는 것처럼 이 말 고랐다 저 말 고랐다 하고 뭐 이 예수님이 뭐지? 우리 기도하는 거 얼마나 두서없습니까? 이 말 고랐다 저 말 했다 해챔별했다. 근데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면 성모님이 그 불순물들 다 제거해가지고 좋은 것만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 얘기냐. 묵주기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바칠 때 일단 중에서 한 3개, 10개 성모성 중에서 3번쯤은 좀 정성들영 분심 안 들고 합니까? 아이고야, 경해집니까? 3개씩이나? 하나도 졸바로 해지는가 말이야. 영가당 보면, 몇 단인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 해저신가 말아저신가? 자, 묵주기도 같은 게 예를 들면, 묵주기도는, 어떻게, 도미니코 성인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성모성 한번 할 때는 흰 장미가, 하나씩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이 같은 주님이 기도할 때는 빨간 장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장미, 로사리오는 화환이잖아요. 줄로 묶어지는 게 꽃 다발이 아니고 꽃 화환이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 앞에 직접 걸어드리면 이빨 빠진 것도 한두 개가 아니요. 벌레 먹은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시든 것이 대부분이고 썩어가는 놈들이 너무 많아. 냄새가 날 정도야. 근데 그걸 낙꽃다발 들여수다 해가지고 예수님 목에 걸어드려. 그걸 너 이거 쓰레기 어디서 주사왕들이 나한테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 기도를 그대로 바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모님을 통해서 바치면 성모님께서는 그거 시든 거는 다 스프레이로 물 뿌려그네 싱싱하게 만들어지고 빠진 곳은 당신이 또 메꿔놓고 그래서 이게 동문성당에 아가다가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직접 바치겠다는 건 이런 뜻에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죠? 성모님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느냐? 성모님 통해서 하느냐 왜? 사도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빈첸시오에서 가난한 이들을 방문한다. 그렇죠? 좋은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하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또 돌아오면 야, 그놈의 새끼는 이제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겠더라. 야, 그거 고마운 눈치도 없고, 그거 내가 이렇게 해주면 뭔가 이렇게 좀 나한테 좀 고맙다고 또 해야 되고 좀 뭔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본당 신부가 사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은근히 이런 것들이, 이런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도 순수한 사랑이라 그러죠.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참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이고 참 애들 공부하라는데 애들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죠. 예, 그러나 실제로는 또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애들한테 야단칠 때 사랑하니까 야단친다 그러죠. 하지만 그게 몇 프로 진짜 순도가 몇 프로짜리 사랑일까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주신 이유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겨우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했을까? 엄청난 얘기거든.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날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 밑에서는 뭘? 이제 당신이 모든 걸 다 주셨어. 한 가지 남은 거. 당신 어머니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성체성사와 어금가는 중요한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 교회를 살려준 두 기둥, 성체성사와 성모 신심이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번 포항 지진 때 무너진 그 기둥들처럼 교회가 무너져 간다는 것은 이 두 기둥이 위험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특별히 요즘 우리 신자들 사이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모신심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자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하라고? 저녁 기도 제대로 못할지라도 성모성 한 번은 다 할 수 있겠죠? 그거 하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지.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모님을 미리 내주시고 우리한테 좋으니까 성모님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지오 단원들 손 들어보세요. 레지오 단원들. 레지오 단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닌 사람. 아닌 레지오 단원 아닌 분들도 그 레지오 단가는 아시죠? 단가 한번 보십시오. 그 곡도 너무 단순하고 금방 외울 수 있고 가사 진짜 좋습니다. 어머니시여 오시여 나는 오로지 당신과. 그냥 성가니까 노래니까 할 수 있죠. 가능하면 여러분 의식이 있다면 그 레지오 단원이 아닐지라도 레지오 단가 하나씩 부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른 화살기도 있지만 성모성 틈날 때마다 바치시고 또 기분 좋을 때마다 또 기분 좋으면 더 큰 소리로 기분 나쁘면 솔짝이라도 레지오 단가를 자꾸 흥얼거려 보십시오. 흥얼거려봐.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한번 느꼈던 것처럼 어머니라는 말을 내 입 밖에 내뱉을 때 내 입에 단맛이 도는 걸 이걸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부족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아멘.